저는 젊을 때부터 신명 체험을 한 까닭에 가족과 함께 국내외의 여러 수행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상생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한 아내가 먼저 입도했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무병장수 설려화 치유수행. 아내의 권유로 참여한 행사에서 여러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동방신선학교에 가입해 수행을 이어오다가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수행에 관심이 많았던 저와 아내, 영이 밝은 아들, 수행단체를 찾아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은 삶의 의미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첸나이에 가서 몇 달 동안 지내다 오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아내의 의류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원의 빛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10년 전에 갔던 인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어느 날 아내가 TV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상생방송. 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곡이 북콘서트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인도 첸나이 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너무도 익숙한 곳이었던지라 채널을 고정한 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상생방송을 시청하기 일쑤였죠. 상생방송에서 전해주는 이 수행이 진짜고 어렸을 때부터 찾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알게 됐어요. 아내의 말에 그동안 여러 단체를 다니며 환멸을 느낀 저는 아내를 비웃거나 따끔한 충고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2021년 심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발병했는데 나은 듯 하다가도 비만 오면 신경통처럼 고통이 심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서울 설려화 치유수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더 아파하면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참석했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허벅지 통증이 사라졌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일까? 의심스럽기도 했죠. 그날 이후 아내가 TV 볼륨을 크게 하고 상생방송을 봐도 잔소리는커녕 듣기 싫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증산도 도장에 가서 같이 입도합시다. 아내가 말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일단 아내가 먼저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아내와 함께 대한동방학교 수행을 시작한 첫날, 설려화 행사 때처럼 또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대상포진 외에도 오른쪽 팔도 뒤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행사 당일에는 통증이 제일 심한 허벅지에만 설료화를 심어 팔의 통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버거워하는 탓에 얼마 전 식기세척기까지 구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행 예식을 따라하다 보니 아내의 팔이 감쪽같이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더욱 열심히 수행에 참여했고 2022년 12월 25일 드디어 태전 태월궁에서 제가 입도하게 된 것이죠. 아직 상제님 진리도 잘 모르고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할 자신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작품 주제 근원의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을 제대로 모시는 참도생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다니기 시작한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20년 동안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의 작은 일 외에 큰 위기는 겪지 않은 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동안 삶을 돌아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태 없었던 편두통 증상이 이틀 간격으로 2번이나 있었고 증상은 거의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자정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수원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새벽까지 각종 검사를 받고 열흘간 뇌병동에 입원해 치료받게 된 것이죠. 뇌 척수막염 관련 증후군으로 판정받았으며 지금은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에 관한 관심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있던 아내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입도까지 하게 됐으니 말이죠. 하루는 아내가 건넨 말, 상생방송에서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행법이 있으니 한번 봐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 동영상 서비스 채널을 틀어놓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점점 심신이 안정되고 눈 통증도 가라앉으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군요. 제 마음을 두드린 강한 다짐. 이제 아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다. 2022년 12월 25일 대전 태월궁에서 열린 입도식에 참석해 상제님 도생이 됐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수행과 진리 공부에 힘써 가족과 지인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참 진리로 인도해준 아내와 제 조상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짝이었던 친구가 사찰 주지승의 막내 아들이어서 수시로 사찰에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불경도 읽고 목탁을 두들기며 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향집 앞뒤로 교회 장로님들이 살고 계셨는데 두 집의 막내딸들이 제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등하굣 길에 초코빵을 자주 줘서 자연스럽게 교회 출입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며 성가대 활동도 했지요. 저는 평소 책을 좋아해서 무협지와 소설책 등 가리지 않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무협지에서 접한 천부경.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책 내용 중 천부경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천부경을 통해 신선이 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신비한 매력에 이끌린 저는 그때부터 천부경 81자를 코팅해 수첩에 넣어 다녔습니다. 사방으로 노력해도 정확한 뜻을 알 길이 없어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알게 된 천부경의 참뜻. 하루는 자주 다니는 가게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상제님 진리와 천부경에 관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그분은 포항 대신도장에서 신앙하는 이 도생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천부경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 헛다리 짚은 것이 아니었구나 안도감이 들며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이 도생님을 따라 도장에 방문해 소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간단한 진리 교육도 받았는데요. 음양오행과 하도낙서, 그리고 우주 일련과 상제님 강세, 천지공사 등에 관해 공부하며 천부경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상제님 진리로 이끌어주신 조상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어 입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날마다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문 중 절반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중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 학교 교육에 동학과 전봉준 장군의 업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일 놀랐던 점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신약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제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저는 남에게 등 떠밀려 사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다 보니 남 탓만 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인생 목표도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였는데요. 상생의 대도, 상제님 진리를 배우고 실생활에 접목하여 바꾸게 된 생각. 남 잘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인생 목표도 우리 모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바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상제님 대도 진리로 이끌어 주신 조상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보온하는 자손이 되겠습니다.